깜짝 놀랐어요. 김착시라고. 발음을 잘 해주세요. 잘못 부르면 큰일 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주의, 특별히 150여 명이 압살을 당해서 죽어가는 그때 과연 나는 목사로서 그 MZ세대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했을까? 그들이 과연 복음을 전했을까? 그리고 왜 그곳에서 춤을 추며 그곳에서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그것에 뭐 했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무겁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스동 박사님 CI 총장으로 취임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치부란 소식이 있지만 할 건 해야죠. 박사님 취임하셨는데 해야 될 것 같죠. 이제 먼저 우리 한스동 박사님 칼빈 국제대학교 3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1991년 3월) 저 수리산 산골짜기에 있는 학교에서 신학과 동기로 만나서 2022년 오늘 10월이니까 만 31년째 저분하고 나하고 그 앞에 계신 김일 목사님하고 우정을 쌓으며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미국에 있는 학교에 총장으로 취임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한편으로는 김일 목사님 홍천에 있는 희망교회 또 담임 목사로 또 사역지로 옮겨서 많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또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목사인데 단지 나이가 2살 많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이렇게 설교를 부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그죠? 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툭 하면 오니까. 그죠? 행사 때마다 불러주고 또 행사 때마다 또 강단에 세워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승동 박사라고 하는 좋은 목회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사꾼 목사가 많습니까? 그죠?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어떻게 하면 하려고 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가 설교 중에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가 방송 설교도 하고 유명했는데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 중에 그걸 들었는데 자기 개가 여름에 너무 덥다고 개 집에다 에어컨을 설치한 거 걸렸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에 빠져서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아니 개가 덥다고 개한테 개 집에다 따로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설교하고 많이 했지만 자기의 대저택에다가 몰래 불을 축적했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승동 목사님은 제가 30년을 같이 있어봤지만 항상 낮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에서 기도했어요. 제가 그래서 존경합니다. 특별히 대한신학 대학원대교에서 월급도 못 받아가지고 쫓겨난 적이 있는데 다시 복직했을 때 밀린 월급을 주지 않을 때 우리 한 박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 중국 김순남 선교사님이 하는 신학교회 학생들 대한신학대학원대학에서 MBB 학위를 그럼 줘라. 100명분을 내가 월급 안 받는 걸 도네이션 할 테니까 대신 그 사람들에게 학위를 주십시오.
그래서 김순남 성교사님이 대한신학대학원대학에 와서 MA 최고라고서는 MA하고 MDB 학위를 주게 하셨어요. 그 학생들이 거기를 마치고 나와서 그 MDB 학위를 가지고 칼빈 국제대학교 디민 중국 한족 학생들 과정에 입학해서 11명이 올해 졸업했고 그 학위증을 한 목사님이 받았고 지금 현재 10명의 학생들이 또 배출이 돼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중학생들 등록금도 적게 받아요. 왜? 가난하고 힘든데 그들 여기서 잘 가르쳐서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한 것을 내가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5년 동안을 학장으로 총장님을 섬기면서 묵묵히 하다가 이제 이대 총장님이 너무 힘드셔서 사임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재밌는 말씀을 어쩌라고? 본인은 그만뒀는데 그럼 학교는 어쩌라고? 그때 기도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 같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사장이 얘기해서 지난 월요일날 부자의 커플에서 취임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존경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부탁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사실 대학교 총장이나 대통령이 취임하면 취임사를 딱 하죠.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학교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이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자기 비전을 쭉 얘기하잖아요. 취임식 때 취임사로. 저는 취임사가 아니고 취임식에 설교를 맡았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말씀 구절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전에 다른 말씀도 전했지만 성경에 기록돼서 이렇게 본인이 첫 설교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해서 자기가 자랐던 그 갈릴리의 회당에서 첫 설교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걸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했을까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딱 두루마리를 들어서 그것을 펼쳐 읽으시고 덧붙여서 사환에게 주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응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선택하고 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사역 전체를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자기의 사명 선언문과 같이 이야기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알다시피 이제 군인교회 가서 설교하시고 그러는데 군인교회는 그냥 끌려오잖아요. 잘 몰라요. 개혁개정 어려워서 새 번역으로 번역된 걸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불러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어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새 번역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쉽지요. 예전에 있는 성경 좀 딱딱해. 이것도 개역개정으로 바꿨지만 좀 딱딱해요. 근데 새 번역은 요즘 시대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도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에게 나를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두 구절을 없앴어요.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그거는 빼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는 부분을 다 빼버리고 그냥 주님의 애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선언하면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총장으로 취임하신 한수동 박사님과 또 성도들 저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목회자를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 사실 그게 자꾸 흐려져요.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첫 설교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땅에 분명히 보내주시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온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 예수 본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절대 우리 생각 가지고 우리 지식 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서 디그리가 있어가지고 나는 PhD다 나는 뭐 교육학 박사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의 임하심이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건 한낱 그냥 떠드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한 목사님은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 일을 감당할까?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늘 고심해요.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 받으면 목사님 나 산에 올라가면서 산에서 1시간째 기도하고 있다. 근데 갑자기 동영상이 왔어. 뭔가야 봤더니 독사. 뱀이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저보다 오늘 보내면서 목사님 뱀이 나타났는데 참 저 같으면 도망갈 텐데 그걸 쫓아가면 쓰시셨어. 그래가지고 그걸 쫓아가 부스를 도망갈 때까지 이걸 해갖고 보냈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한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지만 그보다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면서 뭔가 주는 게 있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 사모하고 그것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넘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있기 전까지는 숨었어요. 그리고 순교할 각오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다니까, 어떻게 하면 피해다니까 거기 전전긍긍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기름을 받으니까 죽음을 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목이 잘리기도 하고 전부 다 순교를 당하지만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서 세웠으니까 그걸로 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함부로 할 수 없냐면 이분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이 내 안에 내려오고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하나는 거죠. 군대 갈 텐데 제일 걱정인 게 그거예요. 1년에 뭐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세례 줬다고 자랑하는데 당신 예수 정말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 사모하십니까?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 안 했는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 주고 나한테 얘 세례교인이라고 그러고 바깥에 나가서 난 세례교인입니다. 이렇게 시켜야 되느냐?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 나중에 가서 교회도 간다. 맞는 얘기는 해요. 우리 여동생 남편이 군대에서 세례받고 와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군대에서 세례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끌려가가지고 그냥 해서 세례받았다고. 왜냐면 우리 결혼 조건에서 여동생의 남편이 세례 안 받고 교회 안 다니면 결혼 안 시킨다고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혼을 시키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학생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으려는 거니까 군대에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 더 열심히 기름 부음 받은 그 주의 역할로서, 종의 역할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고,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친정에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질문하라.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심령이 다 뭐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뭐요?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자들을 뭐요?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카빈 국제대학교 와서 팀이 THM, 그 다음에 PhD, 그 팀이 선교를 나가실 분들이 거기서 공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전도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도 있었더라고요. 언제부터가 우리의 입속에 아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는데, 아이 코로나 때문에 입도 이거 갖고 다녀야 되는데 뭘. 그런데 전하는 사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얼마 전에 천안에서 큰 타령 축제라는 걸 했어요. 10월임을 맨날 해요. 근데 저희 집 앞이 바로 운동장인데 거기서 행사를 했거든요. 내려가는데 웬 사람이 양복하고 정장 입은 여자 둘이 간판을 하나 세워놓고 여기 가만히 서 계세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인사만 해요. 누굴까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나가서 예수 믿고 예수 천당 구신족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입간판에다 그 자기네
전도지 책자 쫙 놓고 쭉 세워놓고 남자는 무조건 정장 넥타이 매고 여자는 원피스, 투피스 정장 옷을 입고 두 분이 딱 서요. 횡단보도 사람들 그 축제장에 막 놀러 오는데 그 사람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는 이단이지만 자기의 것을 뭐요? 전하. 그걸 자기들이 뭐라 그럴게? 복음이라고 그럴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코로나로 막혔다고 나가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래? 핑계대지 마. 핑계대지 마. 아마 그래. 뭘 이렇게 핑계가 많고 뭘 이렇게 안 된다는 게 많아요. 이 복음의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오늘 총장님이 얘기했듯이 선교하는 만큼 아니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배워서 가서 중국이든 몽골이든 네팔이든 캄보디아든 이제 점점 늘어날 겁니다. 아프리카 정은태 박사님은 아프리카. 그래서 점점 세계 곳곳에 뭐요? 기쁜 소식을 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뭐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세 번의 포로된 자에게 뭐를 해방해요.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에게 뭔가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 어디에 묶여있는지 어디에 매여있는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그 매여있는 것을 우리가 풀려서 자유인이 돼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해요. 요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포로단자가 되지 말아야 하죠. 물론 이사야 시대에는 그 포로가 됐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어디가 매여있고 묶여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해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정말 어디에 묶여서 죄에 욕심에 또 나 자신의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것들이 해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먼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그죠? 세상에 눈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환경을 보고 세상 사람만 보고 사람만 보느냐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서 있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있어서 눈이 먼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눈이 띄어지는 것처럼 죽어있는 것들, 죽어가는 것들이 거기에 관심을 둠으로써 우리의 눈이 멀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물으셨다. 야, 무엇이 보이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기를, 아이, 사람이 보입니다. 그냥 나무 막대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어.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나무 같은 것처럼 이게 뭐 걸어다니까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예수를 통해 눈이 시력이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눈이 떠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눈은 뜬 것 같지만 눈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눈이 뭐요? 띄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움츠리고 억눌린 것들이 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움츠러들어 있고 억눌려 있는 그 언어와 감정과 생각, 마음을 풀어서 매 순간 살아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나 많은 억눌림 속에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실어증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점점 그것 때문에 동굴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혼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움츠러들고 얼굴었던 우리들이 다 풀어지도록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울고 그분에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안아주시고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자꾸 그곳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구멍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500평 땅하고 다 경매해가지고 나무가 없이 상가교회 쫓겨가 있어요. 근데 첫날 그거 하고서 주일에 교회 갔는데 성도들 볼 낯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빠져있어요. 그러다가 해결까지 얻어가지고 일주일 병원에 입원했다가 거기서 이제 급히 퇴원하고 1년 약을 먹고 나오는 첫날 주일날 일주일 비어서 우리 남정 목사님 급히 전화드려서 남정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에 설교를 갔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설교도 못하고. 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몸까지 병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 구성통으로 점점 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억눌렸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 그때는 오셨는데 그 예언하신 그 이사야 64장 1절 2절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목사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구름통에 빠져 들어간다니까요. 전제를 얘기했죠. 목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나락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리시다는 거죠. 그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게 우리는 그 주님을 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었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믿느냐?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20절에 그죠? 아이가 귀신 들려서 쳐다봤는데 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아이가 외치길 내가 믿습니다. 근데 제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 없다고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은 뭐예요? 도와주셔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 자기가 자랐던 그 회당에서 첫 취임 설교가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취임 설교가 이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은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이것을 응아린다. 지금 이 순간 응아리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보호에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마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주님도 그 사명 갖고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당연한 일일 거예요. 물론 뭐 대위 명령이라고 마태복음 28장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그죠?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 그 말도 있지만 저는 이것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사명 선언문이 오늘 본문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바로 나야. 내가 뭐 했냐면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포로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고 어울렸던 너희들을 다 풀어주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인데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좀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이 자식 속에 막 억눌렸던 것들이 여러분 만나서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할 때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세상 것에 막 포로돼서 자유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배에 눌려서 5층에 쌓여서 맨 아래에 틀려서 숨이 막혀서 죽는 게 얼마나 참혹스럽습니까? 근데 그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고 그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런 게 없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너무 많이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소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제 메시아로서 취임식 하면서 본인이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그 사명의 선언문 같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예수님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시작한 첫 설교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해방자로 그리스도로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사명 선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그 사명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승돈 박사님 이제 학교를 운영할 때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 선언문을 기억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학생들이 이 말씀으로 변화돼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억눌렸던 자들 풀어주고 눈먼 자들 뜨게 하고 가슴에 응어리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짐을 지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또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는데 이제 앞의 일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저 도구이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총장님 또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